우리가 어떤 기계를 보게 되면은 잘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에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가 컴퓨터를 보더라도요, 처음에는 기계가 있었는데, 컴퓨터라는 기계가 있었는데, 기계만 보아도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길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우리 윈도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면은 정말 멋있는 또 잘 움직이는 컴퓨터가 되는 것인데, 그게 없으면은 보니까는 마치 깡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도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정말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데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위협과 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했던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 살았고 또 오랫동안 또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과연 그들의 속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 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속사람이 되고 있었는가? 아직은 우리가 사실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가 성벽도 지었습니다. 또 예배 드릴 만한 성전의 길도 닦았고 준비하였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겉모습은 다 준비되었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더라.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이 참 부족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심 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부족하면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지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그동안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배를 당하고 또 포로의 생활을 했고 그들의 성벽이 없어서 유린당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온 우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없었다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의 삶을 살았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성벽을 완성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모세의 율법책을 좀 들려주세요 하고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육적으로 건강해야지 참 좋습니다.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회복해야지 또 내가 직장과 무엇을 회복해야지 하면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속 사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우리가 때는 보니까는 병원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겉에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숨도 잘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식물인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깨어나지 못해. 겉에는 상처도 없습니다. 숨도 잘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겉모습도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월 1일에 일찍 예루살렘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부터 또 젊은 청장년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우리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이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스무나 광장의 선전 말씀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말씀을 듣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속사람도 건강하고 외적인 삶도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삼아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보니까 참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사람들은 보니까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낮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오래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을 1시간 이상 듣고 있어요. 그럼 막 대단하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삶이 말씀 듣는 것을 때로는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많이 오래 듣는 것을 참 힘들어하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중국에서 정말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이런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나 이런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예배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쫙 마치고 이제 예배 마쳤으니까 이제 가야겠네요. 그런데 붙잡는 것입니다. 왜 붙잡을까요? 예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1시간, 2시간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좀 더 해주세요. 좀 더 해주세요 하면서 하루 종일 부흥이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니까는 지금까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의 정성에 비하면은 이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서 몇 시간,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몇 번 갈아타고 하루 종일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왔으니까 본전을 뽑아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들렸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정말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많은 핍박이 있지만요, 한참 부흥될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중국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도 또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 들음에 있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MC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이 YMC가 1894년 영국 런던에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설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에 있다가 너희가 만일 나의 선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고린도 15장 2절 말씀에 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나도 귀한 인생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주일마다 12명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임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몸이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YMCA가 생겨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그 모임,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나는 말씀이 어려워요. 그냥 내가 재미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걸로 할래요. 그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문화 광장에서 모였던 이 수많은 사람들,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이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가운데에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쫙 펼 때에 보니까는 5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무슨 말일까요? 모든 백성이 성경책을 다 피니까는 모두 일어서서 그 다음 뭐라고 있습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성경책을 피자마자 야,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내가 듣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축복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으면 나를 존귀 여긴 자를 내가 존귀하게 만들겠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좀 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는 내가 노력해서 존귀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면 존귀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다시 다윗이 어린 목동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살면서 한 가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에서 산에서 듣고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야 너는 참 나를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리라. 하나님 기름 부으시죠. 그러니까는 그 밑에 있던 다윗이 목자였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도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존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거 어린아이 동아치처럼 여기고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은 그분의 말씀은 전능하신 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구나, 내가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보니까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이들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일 거예요. 얼마나 오랜만에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동안 회당도 성전도 사실 변변치 못했던 그런 가운데에 이제 오랜만에 모세 율법책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세 율법책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읽어도 참 어렵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라, 뭐 이거 해라,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 말씀 우리가 매일같이 들어도 참 우리가 어려운 사람인데 그 말씀을 정말 몇십 년 만에 들었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을 귀히 여기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만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야, 너희가 능력이 안 된다고, 너희가 어렵다고, 야, 너희가 참 안타깝구나 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말미암아 그들의 듣는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고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깨닫는 역사가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고기가 있어요. 아주 맛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바베큐 고기가 있고 풍성한 과일이 있고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이거 먹으면 내가 살이 찌고 키가 크고 건강하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 모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만한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 앞에 진수성찬 맛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소화가 안 되면 다 그림의 떡이에요. 야, 내 앞에 매일같이 고기 갖다 줘. 야, 나 고기 싫어요. 매일같이 나 맛있는 음식 갖다 줘. 나 싫어. 왜?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으니까. 그런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소화제 먹고 먹어도 돼요. 우리 소화를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 나 참으기가 힘들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 왜?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시 말미암아 그 어려운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그 말씀, 어려운 말씀인데 율법책의 말씀, 쉬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 말씀이 아니라, 학사, 제사장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알고 이해하게 되었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어떡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요, 미국에 와서 미국의 텔레비를 보고 미국의 영어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미국 사람들 많은 데 가서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웃을 때에 내가 함께 따라 웃을 수 있는 거, 그거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울을 때에 나도 울을 수 있는 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이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데 보니까는 어느 지역의 작은 교회에 갔습니다. 그 성경공 모임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참여해 봤는데 뭐 하다가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정말 나는 입은 웃고 있는데 내 마음은 뭐 때문에 웃는 건지 모르고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웃고 즐기지만요,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내 마음은 웃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더 힘들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왜 웃는지도 모르면서 억지로 웃어야 되는 그 모습 참으로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만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감동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에 녹아지고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을 때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는지,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다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어의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내 마음에 이 말씀해 주신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해 주시는 감동이 내가 전혀 없다면은 나는 이 말씀을 과연 깨닫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때로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가 있어요. 어때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거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나를 책망하고 나를 교훈하고 나를 정말 깨닫게 하시는, 회개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 듣고 눈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무 감동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다 하지만은
내가 정말 깨닫고 있는 것인가? 그럴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의 눈도 잘 보이고 나의 귀도 잘 들리고 나는 시간 돼서 말씀을 가까이 오고 있지만 내가 깨닫는 것이 없다면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아무리 읽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요. 말씀 있는데 감동이 없어요. 말씀 있는데 눈물이 없어요. 말씀 있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말씀이.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타까운 심령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사를 보내가 야 빌립아, 성령님이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저기 에티오피아 내시에 가서 내가 전하는 것을 알려주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린 양의 말씀을 그에게 예수라고 전해주니까 예수가 어린 양이었구나 깨달으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도 그분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침례받는 역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이 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결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참 많이 읽고요, 내가 말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웃음도 눈물도 감사도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다 울고 있는 가운데에 물론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역사하시니까 야 너희들이 정말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살지 못했구나, 말씀을 안 살고 불순종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많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죠.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기뻐한 날이야. 오늘 하나님께 기뻐한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울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드리는 기뻐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눈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지은 죄, 또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우리가 정말 울을 수밖에 없는 많은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일, 주일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이 날은 용서받은 날이야. 이 날은 기뻐한 날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를 가지고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이거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계속해서 울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이 날은 기뻐한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이 날이 없으면, 주의 날이 없으면요 매일같이 울 수밖에 없어. 매일같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무거워서 답답하고 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날은 기뻐한 날이다.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내 마음에 함께 오셔서 너는 용서함 받았다, 너는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주의 날처럼 기쁨이 가득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들은 성벽을 완성했지만은 아직 그 심령의 기쁨도 감동도 감사도 아직 느끼지 못하는 이런 심령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듣고 심령에 움직임이 있어서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주의 임하심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아서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분들의 인생에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도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 이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때로는 감동이 되어서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진짜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인 것을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다 하지만은 깨닫지 못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요. 우리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심령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한 감동과 눈물도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메마른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여, 그들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적셔져서 정말 그들 심령도 함께 웃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울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도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의 날처럼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